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지난 12월 말에 제가 그 코로나에 걸렸다가 지금 한 달이 훌쩍 넘게 지났는데 아마 코로나 후유증은 아닌 걸로 병원에서도 얘기하는데 장기침이 지금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나와요. 말을 하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후두염이 원인일 것 같다 그래서 후두염 약도 먹어보고 또 기침약이랑 섞어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거나 회사에서 강의할 때 자꾸 이렇게 이게 헛기침인지 헛웃음인지 막 이렇게 참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좀 불편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비웃는 거 아니니까 네. 네. 불편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물론 저보다 이제 더 바쁘신 분들 많지만 회사가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연초가 제일 바쁜데 보통 이제 3월 달부터 이게 바쁜 게 시작되는데 올해는 2월이 유난히 좀 바쁜 것 같아요. 전국 농협의 이제 그 지역 농협의 조합장님들 선거가 그 3월 초에 3월 8일 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농협들이 이제 어수선하고 그래서 사업 추진을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1분기가 그냥 지나간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1, 2월 달에 이제 이 보험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이제 교육 요청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지금 월화수목금 계속 교육입니다. 지금 좀 전에도 아까 고설중 선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 다니시는 교회에서 저희 군인교회를 좀 정기 후원을 하고 싶으시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 한번 좀 뵀으면 좋겠는데 일정이 없어요. 일정이. 그래가지고 주일날 가겠다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에 아까 이제 약속을 잡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강원도 홍천에서 강의하고 오늘하고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대표 순장이 왜 맨날 모임에 늦게 와 이렇게 욕하실까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저는 사복음서 연속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6장 1절만 아까 읽었지만 저는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서 시간이 없어서 1절만 읽었는데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의 중요한 행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제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원래 사복음서 연속으로 지금 하다가 산상수훈 설교가 길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산상수훈 설교를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뭔가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주셨던 계명들이 율법들이 말씀들이 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는 가르침이 참 많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인데 이것이 원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교정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습과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그 외에 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늘 습관처럼 해오는 것처럼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 순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관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1절은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2절부터 18절까지 그 세 가지 단락, 기도, 구제,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함축적으로 해놓은 어떤 두갈식 같은 표현입니다. 1절이 공통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4절은 구제에 대해서,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 16절에서 18절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거기에 종합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못을 받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이 부분에서 또다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5절은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5절 하반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구제도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처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위들을 은밀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자,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처럼 세 가지 중요한 경건 생활의 습관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똑같이 적용하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다라고 하는 뜻은 연기하다, 뭐뭐인 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기하는 거라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이때 사람들은 참 나빴다. 왜 이렇게 외식을 하냐? 왜 이렇게 연기를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의 랍비들은 이런 구제나 금식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와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다 뿐이지, 그때는 그것이 외식하는 것, 가면 쓰는 것,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그게 경건한 거야 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비비비 생활하고 열심히 전도 양육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 가면 쓴 모습, 연기하는 모습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원래 본래 내 모습을 가리고 다른 사람처럼 내가 되게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내면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시 바리새인들보다 어쩌면 더 나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 처음에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자기 상을 받았는데 그럼 뭐 나쁜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회사에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직장마다 아마 인사고가에 뭐 표창, 대표이사님일지 뭐 회장님일지 뭐 모르겠지만 표창을 받으면 이게 기변 처리가 돼서 고가에 반영이 되는 경우를 많이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예를 들면 지역본부장, 농협중앙의 지역본부장, 그러니까 강원지역본부장, 뭐 경기지역본부장님 표창이 점수가 가장 적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농협중앙회장 표창입니다. 그리고 뭐 농림수산부 장관 같은 이제 장관급 표창이 더 그거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가끔씩 이제 저희는 이제 계열사이기 때문에 농협 손해보험 대표이사 표창도 지역 농협 직원들한테는 가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표창이 이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열심히 하는 직원들 다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사례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본부 농협 손해보험 강원 지역 총국에 저희 총국장님 명의로 표창을 만들어서 지역 농협 직원에게 준다면 그건 아무런 기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사고가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받고 기분이 좋다면 그 다음에 뭐 장관 표창이 내려왔을 때 그 지역 농협에서는 아마 그 사람은 배제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를테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이라는 상을 받았으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받을 칭찬은 없다. 받을 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칭찬이라고 하는 상을 구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은밀하게 행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고 왜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했는지는 아마 다음번 제가 말씀 나눌 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길어지니까 그건 빼고 은밀하게 행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2절의 구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게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데 회당과 거리에서 왜 나팔을 불었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신가요?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또한 당시 문화에서는 그게 또 하나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종의 관습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호품이나 자선 기부를 할 때 나팔을 부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던 거죠. 이것도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도 뭐 거액 기부를 할 때 뭐 익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뭐 내가 때로는 또 이렇게 뭐 선한 의도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직업군일 수도 있겠고. 그러면 알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경우. 또 뭐 헌금을 할 때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뭐 주보나 광고 시간에 이렇게 공개되는 거, 이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좀 찝찝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지는 몰라도 그냥 많이들 그렇게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구제할 때 나팔을 부는 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습관이었다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왜 기도를 할까?
예, 이것도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상황이지? 이것도 당시 이제 문화를 찾아봤더니,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 3시, 6시, 9시에 회당에 가서 이렇게 지금 이제 회교도들처럼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 정해진 시간에 회당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그 있는 곳에서 그냥 서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 전까지 민방위훈련을 생각해 보면 민방위훈련 매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원칙대로 하면 민방위훈련 사이렌이 울리면 어디 방공호나 지하도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그냥 길가에 차 세워놓고 그냥 기다리고 방송 끝나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훈련이 훈련 같지도 않고 언제 민방위훈련이 없어져 지금 안 하죠? 하나요? 지금도 안 하죠?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기도하면 거기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가다 시간이 늦으면 그냥 길에서 서서 기도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되게 자랑스럽게 보여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굳이 늦을까 봐 막 서둘러서 회당 안 가고 그냥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그냥 기도하면 오히려 그걸 더 즐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민방위훈련 굳이 애써 정해진 시간 맞춰갖고 대피로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구제, 기도, 금식한다면 우리 아버지 대신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어떤 재정, 지출 내지는 우리의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결론하면서 적용을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군인교회 소식을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그 백오교회, 백오 포병대대에 있는 백오교회 군전도 실천사역을 오셨었죠. 유심 있게 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으로 지어졌고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사방이 다 얼룩이 굉장히 심해요. 저는 그게 그냥 때가 탄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누수가 심해가지고 사방이 다 얼룩이 엄청 지저분한 거죠. 누수가 심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월 말인가 1월 초에 교회 화장실이 또 터졌습니다. 배관이. 그냥 동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히터도 계속 틀어놓고 물도 계속 틀어놨는데 이게 배관이 너무 노후되니까 이제 낡아서 터진 거예요. 게다가 그 안에 한 120, 30명, 130, 4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공간에 저 뒤에 그 히터가 하나만 있어서 체감 온도가 한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그 철원 지역으로서는 그 굉장히 춥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엎친 데 덮치고 지금 뭐 총체적 난국이다 싶어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사 견적을 한번 내봤더니 한 3,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좀 제대로 공사하려고 이제 싹 한 3,800이 나옵니다. 근데 3,800이 없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몇 군데에다가 공문만 보냈습니다. 2군데, 딱 2군데. 2군데 그냥 공문만 보냈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그럽니다. 야, 대형 교회에다가 다 보내봐. 근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기도하는데 별로 그런 마음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마음 주시면 또 어디 보내야지 이제 이러고 딱 우리 교회를 건축해준 높은 뜻 정의교회 그리고 군성교 연합회 그 기관에다가 이제 2군데만 이제 공문을 보내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1월 초입니다. 그게 1월 초에 제가 이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불과 딱 1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이번 12월 말고 그 전년 12월 달에
제가 섬기는 또 다른 군인교회, 임마누엘 교회라는 곳을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한번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오픈을 하고, SNS에다가도 이렇게 알리고 하면서 십시일반으로 많은 우리 BBB 또 제가 아는 교인분들 해서 개인, 그리고 교회와 또 지역 모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공사비가 마련이 돼서 그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거든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문 2군데 보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초에 보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1월 16일인가 그때 목요 순장 모임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 대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공사비를 후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한 2차례에 걸쳐서 지금 교회 통장으로 보내주셨는데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2를 그 작은 교회, 그래서 대형 교회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감당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저는 그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 저희 부대 대전 출신 애들한테 야 대전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데 너네 아냐? 야, 아무도 몰라.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뭐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라는 거와 함께 저는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서 그걸 어디에 알리거나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소식 듣고 그냥 보내주신 거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를 복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양재 BBB 공동체도 그동안 그 구제와 기도 생활을 아주 잘 해왔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구제하고 또 기도 생활도 할 수 있지만 또 금식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함께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공동체에 구제연금 계좌라는 거가 있어요. 제가 뭐 연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제연금에 누가 하고 있는지 얼마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체크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공지도 안 해요. 그냥 원칙만 하나 정해놓았을 뿐입니다. 우리 모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거기에 돕는 데 쓴다. 없으면 그냥 놔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냥. 그런데 꾸준히 꽤 많이 정말 마르지 않고 있어요. 구제연금 계좌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대표 순장하고 있으니까 알 수밖에 없는데 굳이 구제연금 계좌를 거치지 않더라도 모임에 뭐 내 순원이 또는 또 우리 지체가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익명으로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저를 거치지 않고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거죠. 전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필요나 내가 어떤 간구가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혹은 개인의 골방에서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더 잘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살펴봤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밖에도 많은 경건 생활의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전도하는 것, 양육하고 직장에서 제자 삼는 것, 또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많은 어떤 사역 행사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는 것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부끄럽지만 저는 과거에 제 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는 순장님한테 잘 보이고 칭찬받고 싶어서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공부도 해오고 했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찔림으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양재 모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늘 깨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만 기뻐하시도록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즐기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